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에도 귀한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주신 힘으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4월 첫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많이 자리가 비었는데 벚꽃놀이 가셨나 봅니다. 예. 벚꽃놀이는 주중에 가시고, 예,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할렐루야. 예, 벚꽃놀이도 가셔야죠. 예, 가셔야 됩니다. 4월 10일 날 가세요. 투표하시고. 예.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이전에 사도행전 1장부터 18절까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유숙하며 음식을 함께 먹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비난하자 거기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두 가지의 변화와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흘러가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베드로의 사건이 일단락되고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건이 일단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또한 오해하는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 사건 이후부터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알게 된 이 놀라운 흐름은, 지금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이방 선교가 바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중심으로. 그런데 이 흐름에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교를 섬기던 중에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1년간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반듯하게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전 세계에서 바로 선교사 이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그리고 성장하는 데는 어떤 요소가 있었는가? 성장한 그 안디옥 교회가 주로 사역했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유대인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오늘은 빨리 가시네요. 자, 20절 다시 해주세요.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 돌아옴으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떻게 죽었습니까? 9장 10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왜 돌에 맞았느냐? 여러분, 유대의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져 있어요. 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이나 부모를 모욕했다든가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도 여러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사고로 죽는 사람, 병으로 죽는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 또한 나쁜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에 우리가 죽는 건데 주님 일에 힘쓰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예수 믿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19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구브로가 어디냐? 구부러졌다. 구브로 이게 어디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 누구예요? 헬라인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죠.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장자교단이라고 하고 또한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제일 오래된 교단입니다. 그리고 제일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이건 참 중요해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에요. 여러분,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 교단이 71개더라고요. 이번에 부활주일 연합예배 71개 교단이 다 모여서 7,000명이 모여서 부활 연합예배 드렸다는데, 교단이 이 70개가 넘는다는 거 보니까 참 엄청난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몇 사람 데려다가 교단 하나 차리고,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이번은 사전 투표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아직 안 했지만 막 수없이 많은 정당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뭘 찍어야 될지 눈 감고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자, 꼭 선거하세요. 내가 선거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의 권리를 우리가 행사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됨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최소 15명의 교인이 되어야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명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시차례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차례에서 서류를 노회에 올리면, 노회에서 허락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가 되어집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가정에서 또한 상가를 얻어서 땅을 지어서 천막을 짓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 교회 이름이 등록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5명이 돼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15명 이전, 15명 이하인 교회는 우리 교단의 헌법에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도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처.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평서노회는 약 60여 교회가 되는데 이 60여 교회 중에도 10명 이하 모이는 교회가 10교회가 돼요. 10교회 정도. 10교회 정도. 그리고 20명 이하 모이는 교회, 미자립 교회들이 60%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15명 모이는 이상인 교회를 교회라고 하고 그 이하 모이는 교회를 기도처라고 한다. 이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15명 이하였을 것 같아요. 15명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상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전도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자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취한 행동이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말씀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느냐?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의 지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 학교 갈래 하고 학교 가장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도 없는데 학교 갔다가 왔다가 학교 갔다 왔다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대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가르침도 잘 받아 이 학생이 기초부터 공부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해서 나 교회 수십 년 교회 들락날락 했는데 내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예수님처럼 닮아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훈련을 잘 받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잘 감당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나바를 보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비방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방인 사람들을 이제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동안 베드로에게 비방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너는 유대인이 아니냐?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오해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마음을 좀 열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까지 지금 벌어진 거냐?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듣자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이제는 마음을 연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를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님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회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미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준비하신 이후에 바로 이 안디옥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또한 바나바를 파송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은 오늘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님 간섭해 주시도록, 성령님이 운행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탄생하고 그냥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로 탄생 이후에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에 왔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복음이 증거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핍박의 시대예요. 환난의 시대예요. 고난의 시대예요. 어려움의 시대예요. 그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권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는데
부응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나바와 같은 헌신된 성도가 있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같은 헌신된 성도. 바나바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왜 바나바를 파송했느냐? 2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 이게 바나바예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얘들에게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그러면 어떤 사람 데려올까요? 착한 사람 데려. 착한 사람. 여러분들은 돈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는 것이. 남의 아들 결혼한다고 해서 왜 대답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누가가 바나바를 소개할 때 왜 착한 사람을 먼저 하고 성령과 믿음을 뒤에 놨을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먼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필요했느냐?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 관대하고 넓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지방의 수도로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세 번째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인구가 50만. 여러분 50만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도시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는 뭐 노원구의 대부분이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이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는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러시안도 있었고 또한 뭐 인디안도 있었고 심지어는 중국인들에서 온 동양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동방의 여왕이라고 하는 호칭도 붙을 정도로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이런 다인종적 군중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느냐? 다양한 사람들을 잘 연합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가 제격이라 여겨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회장도 맡아주시고 이 일도 해주시고 저 일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냥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닌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심사숙고해서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냈던 것처럼 저도 기도해서 보내는 거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몰차게 이런 지하에 대호 목사님, 저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난을 주십니까? 시련을 주십니까? 제발 부탁하니 그런 말은 안 해주세요. 그냥 웃고 그냥 가세요.
주여.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이렇게 다인종들이 모인 사람들을 잘 연합하고 잘 격려하고 잘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던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말은 권위자인데, 바나바는 권위자요라고 그랬는데, 권위자라는 말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자다. 주석가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바나바를 그 교회에서 가장 관대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관대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 모두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모두가 연합할 수 있도록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안디옥에 파송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참을성이 있는 사람, 참을성이 없는 사람, 성격이 느린 사람, 성격이 빠른 사람, 경상도 사람, 서울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제주도 사람, 얼마나 많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바나바와 같은 사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할 때에 서로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나바 같은 착한 성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청지기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과 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은 청지기로 잘 세워가겠습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과 관대한 사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칭찬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진짜 잘 세워가는 사람은 관대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일은 잘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어려운 교회예요. 일은 좀 못하지만 그래도 관대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 함께 더불어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 바나바와 같은 교회가 있는 성도가 부흥한다니까요. 부흥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 요소는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동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어요. 사울이 누구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성도를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바나바는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갓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럼 갓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케 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니겠어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교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역자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부목, 김재환 목사, 이상 목사 다 박사학위 받. 저는 박사는 아니지만 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
나보다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크게 사역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높고 내가 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분들이 잘하느냐. 이분들이 그래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부목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라고 하면은 아멘이 작아.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얼마나 수고한다 하냐고 얘기도 좀 해주고, 고생한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여러분들만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도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칭찬받으면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나바는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됐고 안정을 찾게 되었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을 사역했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성격이 정반대야.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과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짜장면 먹자고 하는데 집에서 된장찌개 먹자고 그래요. 외식하자는데 왜 돈 쓰고 외식을 하냐? 집에서 밥 먹어야지. 바닷가 가자는데 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차 타고 드라이브 하자는데 중랑천 걸어 다니면 이게 돈 쓰는데 뭘 하고 돌아다니냐? 중랑천 걸어 다니면 되지. 쉬자고 하는데 일하자는 거예요. 이런 정반대의 사람하고 사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전도하자는데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예요, 목사님. 기도하자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쉬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건 염장이 터질 일이에요. 그런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1년간 함께 사역을 함으로 누가 참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혼자 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함께 할 때 아름다운 거고요. 교회에서도 함께 할 때 아름다운 것이고요. 아멘을 좀 하세요. 셀 모임에서도 함께 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한 거예요. 연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니까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꼴상스러운 것 같아요. 마음이 안 들면 나와버리고 또 만들고. 나누어지는 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연합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신보다 부족하고 자신보다 뒤처진 사람들을 찾아내서 세워주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내 자리를 내어주면서까지 함께 일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한 크고 중요한 일을 해낼 위대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의 문화가 시무 장로님이 따로 있고 사역 장로님이 따로 있어요. 사역 장로님은 65세까지만 해요. 나머지는 시무 장로로 계시기는 하지만 일은 더 이상 안 해요. 감나라 콩나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젊은 사람들을 키워야 되지 않냐.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젊은 집사들이, 젊은 장로님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역 장로로 뒤로 물러서요. 헌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문화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리를 내어주면서까지 함께 일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키워낼 수가 없어요. 분명 바울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크고 중요한 일을 해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바나바의 상급이 더 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키우고 바울을 세워주고 바울을 위해서 양보한 사람이에요. 13장 이후부터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바울 이름만 등장해요. 바울이 더 연로해요. 바울이 사울을 이끌어냈어요. 바울이 사울을 세워줬어요. 지도자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아마 바나바를 더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를 세워주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바나바와 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2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가? 저 사람은 교인이야. 딸래딸래 주일날 교회만 들고 성경책 가방만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호칭이 붙여진 교회. 좋은 의미로 우리도 이 지역에서 평가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헌신된 성도가 있었고 함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헌신된 성도, 화요일마다 전도하는 성도,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 새체명 주제에 대신자를 제출해서 함께 그들을 초청하고 전도할 때에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구경꾼도 있고 심술꾼도 있고 말꾼도 있고 일꾼도 있다 그래요. 다른 교회는 심술꾼, 구경꾼, 말꾼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일꾼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다 일꾼이야. 할렐루야. 크게 부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안디옥 교회처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이렇게 부흥하자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자,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어렵게 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냅니다. 부조가 뭐예요? 구제 헌금.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 이 안디옥 교회가
원교회를 돕는 거죠. 원교회를 돕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 선교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가 어딘지 아세요? 1차 선교여행의 출발지, 2차 선교여행의 출발지, 3차 선교여행의 출발지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선교의 중심지는 안디옥 교회였다. 다 바꿔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우셨어요. 척박한 땅에 60년 전에 여러분 뻘이었던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거쳐갔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거쳐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여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개척교회를 돕는 이 일에 힘써 행하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22일 날 우리가 단기 선교 필리핀으로 가요. 지난번에 박형규 선교사님이 와서 하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상일교회 지교회를 하나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한꺼번에 짓기 힘들면 땅을 먼저 사주시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려주셔서 필리핀의 상일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숙제를 던지고 왔어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고향에 있는 교회가, 어느 한국에 있는 모 교회가 교회를 선교지에 1천만 원, 2천만 원 들여서 세워질 때에 그 선교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몰라요. 매월 조금씩 보내오는 선교 사역비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제가 선교사로 했어도 아마 성공했을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데 제가 선교사를 했어도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2년차, 3년차가 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하는데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당신은 선교사 체질이 아니라 목사 체질이니까 고국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선교사를 도와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100명이 그랬다니까. 안 믿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상일교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와야 되죠. 그러면 세워야지. 그러면 구제해야 되겠죠. 우리 노예 개척교회가 10교회, 10명 이하 모이는 교회 10교회 이상이라니까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느냐?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물질이 또 많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일을 이루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선교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아요.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단기 선교에 많이 가시고, 아멘을 또 안 하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핍박을 받아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어요. 생명력 있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어떻게 부흥됐느냐?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역했기 때문이고, 힘을 다하여 돕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또한 보내주셨던 거죠. 우리가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이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지금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상일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바나바와 같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울과 함께 사역했던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크게 부흥성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명하시는 교회, 하나님이여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60년 전에 척박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크게 부흥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져가 있는 한국교회를 돕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제하며 선교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귀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힘써 이루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했을 때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유로이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안디옥 같이 세계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는 상일교회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상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